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홀리 인사이트 영화 포럼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더욱 각인시킬 수 있는 오늘 영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홀리 인사이트 랩넨트 세계관 연구팀에서 홀리 인사이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독서 포럼을 이제 한 3차례 진행을 했었고 또 여러 번 특강을 이제 했었습니다. 때마침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영화를 가지고 꼭 포럼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당장 다음 주에 영화 포럼 하자라고 제가 좀 쫄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또 소중한 응답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참여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테고 혹 또 시간이 안 되셔서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미 보신 분들은 오늘 포럼을 통하여서 더 확인하시고 또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전도자로서 또 언약이 더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포럼을 또 계기로 하여서 또 재해석된 관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또 확립하셔가지고 또 영화를 보시고 또 다른 랩런트들과 가족들과 함께 포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독서 포럼을 하든 영화 포럼을 하든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독서 포럼이든 영화 포럼이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좀 그런 리더 역할을 해주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서 함께 복음의 관점을 확립하고 또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턴십의 기회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또 독서 포럼도 하고 영화 포럼도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요. 이것을 단회적으로 그냥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컨텐츠로 나의 응답으로 나의 발판으로 나의 플랫폼으로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좀 담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좀 참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홀리 인사이트 영화 포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러시아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다운받았던 것은 작년이었어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많이 다운을 받아놓고 나름대로 주제별로 분류도 해놓고 또 우리 랩런트들과 또 같이 집에서 또 초청해서 영화 포럼을 나누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원브레스라는 영화는 솔직히 제가 다운을 받아놓고도 보는 것을 많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영화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 영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약간 그런 좀 편견이 있는 거죠. 별로 기대 안 하면서 뭔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뭔가 스펙타클한 것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미루고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 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에 대한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제한적 집중, 뭔가 세상 서밋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한적 집중 속에서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의 한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제가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메시지가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영화였지만 오히려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감명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서 제한적 집중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의 뭐랄까요, 좀 역설적이지만 지렛대로서 또 발판으로서 한 인생을 세상의 이 프리다이빙으로 서밋에 올라선 한 사람의 실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도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수심 100m에 달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또 9분 동안 무호흡으로 또 이렇게 담수를 했던 여성이고, 또 블루홀 산호초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원브레스로 성공을 했던 여성이고, 또 43개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진짜 뭐 솔직히 제가 뭐 프리다이빙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요. 한 분야에 정말 최고 서밋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 영화 초반에 보니까 딱 그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서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 딱 영화 도입부에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첫 마디가 너무 턱 와닿으면서 맞다. 우리가 불신앙도 염려도 문제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는데 자꾸 사단이 준 것에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이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근데 여기서는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 아니, 이 사람이 그걸 넘어섰단 말이야? 그 힘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사실 되게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이제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힐링 여행 삼아 이제 바다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익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 주인공이 원래 이제 수영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첫 다이빙을 했는데 이 잠수하는데 32m의 깊이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물속에서 처음 발견한 이 배를 보시면 세런디피티라는 그 배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런디피티는 어떤 뜻이냐면 뜻밖의 재미, 뜻밖의 기쁨, 의도하지 않은 발견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세런디피티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사실 일종의 뭐랄까요, 황홀경, 또 몰입, 그다음에 엑스터시 이런 것도 사실 세런디피티라는 뜻밖의 재미, 뜻밖의 기쁨, 의도치 않은 발견 이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러브 열셀프라는 앨범에서 그 세런디피티라는 그 인트로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일종의 그 어, 어, 이게 마약 선인장 같은 거죠. 그렇죠? 선인장 같은 것을 이렇게 만졌는데 초월하고 다른 세계를 이렇게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인디언에서부터 미국에서 마약 선인장으로 알려져 있는 페이오트라는 그런 실제 마약 선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을 활용해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또 초월하고 이런 것들이 인디언 문화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페이오트, 마약 선인장 페이오트 이거 이제 심취해서 이 환각 상태에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환각 상태를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런디피티라는 것도 그냥 우연한 발견, 우연한 어떤 환각 상태, 몰입 상태, 그런 황홀한 엑스타시 속에 들어가는 이게 어떤 주인공이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연하게 시작된 그 모험이 자신의 상처와 과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이제 챔피언으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십에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은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굉장히 좀 쌩한 그런 싸늘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영화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도 안 하는구나. 아버지도 뭐 딸이 별로 못마땅해하고 딸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 상처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새로운 어떤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하나의 탈출구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리다이빙 챔피언십에 나가는 건데요. 사실 이미 나이가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상식적인 이유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이를 먹으면 한계가 생긴다면서 주변에서 만류를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4분 이상, 4분 20초 동안 호흡을 참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여성이 이 주인공이 어떤 상처를 갖고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는지를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면서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물속에서 이렇게 잠수를 하고 있는데 또 수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린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한 남성이 142라고 미리 글자를 써두거든요. 바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살에 프로로 데뷔하고 그 뒤로 당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 가만히 있다가 미리 블랙아웃이 맞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물속에서 다른 선수가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설정상 이 사람이 이제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 인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은 상태일 때 그 영적인 어떤 매개체로서 나타난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바딤이라는 사람은 되게 미리 내다보고 미리 어떤 예측하고 이런 좀 신기한 장면들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40이라고 미리 노트에 적어놨는데 여기서 바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극단적인 과학자고 뭐 비밀 군사 연구 부대 지휘를 했었고 또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인물인데 근데 죽어버렸다. 그런데 10년 전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일종의 이런 스포츠나 또 군인들이나 우주인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극단적인 또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바딤이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고 여자 주인공하고만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쭉 보면서 바딤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도와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영적으로 접신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실제 어떤 인물의 도움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잠수를 하고 있다가 또다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딱 한계에 부딪히죠. 더 이상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서는데 142m. 그러니까 바딤이 처음에 미리 140이라고 적어놨던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영화 곳곳에는 이렇게 깊은 호흡과 명상하는 장면들을 되게 인상 깊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어릴 때 수영을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린 딸에게 아버지로서도 어떤 섭섭함이 있고 아버지로서도 되게 뭐랄까요 못마땅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주기보다는 챔피언십에 도전하려고 하는 딸에 대해서 너는 재능을 낭비했다. 오히려 이렇게 넌 때를 놓쳤다. 라면서 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재능을 펼칠 때라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2004년도 유럽 챔피언십을 이제 도전을 하는데 연습을 반복해서 합니다. 하지만 계속 142m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벽에 부딪혔다, 한계에 부딪혔다 라고 하면서 이 바딤을 찾아왔는데 바딤은 벽 같은 건 없다, 한계는 없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 뇌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만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집중력 분산, 어, 정신공학을 연구를 한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시키고 실전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그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남은 평생을 투자해서 143m로 늘리든지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건지 정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142m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이 바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주인공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수긍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방식은 이상하게도 개별적인 사물만 인식한다. 하지만 집중력 분산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가 일목요연해진다. 인간은 피곤한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깊은 무아지경 빠진 상태에서도 신체는 물론 외부 환경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깊은 무의식으로 빠져들게 한다. 라는 등등 이 우승하고 싶은 이제 챔피언이 되고 싶은 하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 계속 몰입하는 자신만의 집중의 방식,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방식을 이론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선 되게 극단적인 방식을 말해주는데요. 이게 되게 뜨겁게 달궈진 석탄 위를 걷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석탄 위를 걷는 것은 프리다이빙을 할 때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기술이나 폐활량이나 근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화에서는 의지다라고 강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뜨겁게 달궈진 석탄 위를 걷게 만듭니다. 근데 솔직히 뭐 미쳤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기는 못하겠다. 근데 이 순간에도 또 자기가 늘 발목 잡히는 과거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 상처를 또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었던 상처와 직면하는데 그 상처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바로 다른 자기 또래 동료, 친구, 선수와 바람을 피는 이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엄마도 아버지랑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딸도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잘 나가던 수영 선수에서 그만두고 아버지와 사실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졌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챔피언십에 도전하는 그날이 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깊은 호흡을 들이쉬고 또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26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또 인간이 수심 100m로 내려가면 폐의 크기가 오렌지만큼 압축이 된다. 또 5분 이상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인간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프리다이밍은 익스트림 스포츠다. 그래서 실제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는 종목이다 하면서 자 이렇게 주인공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입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과거의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끊임없이 쫓아오는데요. 그러면서 멘탈이 흔들리고 육신의 한계에도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다름 아니라 바로 생일날 남편과 자녀와 함께 즐겁게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이 휴대폰 문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받은 상처 그리고 남편으로부터도 받은 상처 이것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매 순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한계로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 챔피언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5년 새로운 챔피언십을 앞두고 도전을 하는데요. 당신은 나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고통은 존재한다. 어, 계속 이 여성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내면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뭐 네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럽다 하면서 약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트라우마가 약간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회에 출전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순간 한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번 다이빙 때 사실은 같은 동료였던 이제 남자
자기 동료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물 자체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자기 동료가 자기와 함께 수영을 했는데 이렇게 죽는 상황을 겪으면서 더 큰 두려움에 엄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몸도 망가져요. 신경 호르몬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지고 생화학 반응 체계가 완전 무너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 자체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어, 두려움에 탈출구가 없다. 이제 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솔직히 말하면서 물이 무섭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바딤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의사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 큰 물탱크에 가두고는 거기서 혼자서 탈출하라. 그래서 열쇠를 물속에 던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스스로 그것을 풀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나 스스로에게 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 영화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이 과거 상처를 벗어나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결국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자기를 발목 잡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 그 근본적인 어떤 상처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쇠를 가지고서 스스로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한계를 본격적으로 극복하고 도전하고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어떤 평정심을 찾고, 이제는 두려움을 스스로 만든다.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뇌의 모든 영역을 꺼버려야 된다. 라면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신체 능력을 통제할 수 있고 뇌의 제약을 줄일 수 있다.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는 추위를 느끼지 않으려고 아예 저 얼음 물 속에 들어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떤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한 것처럼 어떤 몰입되는 상태 속에 이 물 속에서 다른 어떤 세계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법은 존재한다. 아주 깊숙이 다이빙을 하면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100m 이상을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 경쟁자여에서 이 이제 110m의 줄이 맞춰지면서 사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단순히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내가 챔피언이 됐다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여기서 다이빙을 포기하면 나 자신한테 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창세기 3장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그리고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다이빙을 할 때 이제 아예 한계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 어떤 깊은 세계로 몰입하는 어떤 황홀경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 실제 이제 인물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하지만은 이 주인공의 인생은 나중에 2015년 훈련하는 도중에 결국은 실종이 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본 건 아마 깊은 몰입, 황홀경 이런 것들을 물속에서 경험하면서 어떤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가다가 물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나 어떤 불신자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도전했던 인생이 한편으로는 대단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지만 그 인생 말년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다른 것보다는 야, 저 복음 없이 한 분야의 서밋이 되는 사람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월하는
그런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집중이 있구나.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은 심해 깊은 바다로 원 브레스를 해서 깊이 들어갔지만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호흡에 기도를 담는다고 하셨는데, 아,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기도 속에 이 전도자의 원 브레스에다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을 만약 24 누림의 비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제한적 집중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고 더 깊은 각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유발 하라리라든지 각계각층의 서밋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리고 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21세기에도 많은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명상을 제안하는데요. 24살이던 2000년 처음으로 10일 동안 명상에 집중하면서 이제 어떤 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서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어지죠. 지금도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하고 매년 한두 달간 명상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프리다이빙의 그런 여제, 정말 자기를 초월한 어떤, 한 주인공의 모습을 봤고, 유발 하라리와 같은 이런 사람도 세상의 서밋들은 한결같이 어떤 자신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집중의 비밀 속에, 제한적 집중의 비밀 속에 다른 지혜,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사실상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닝맨 축제도 결국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심리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다 깊은 곳을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에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그런 근본적인 상태는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이 4차 산업이 발전되어지는 기술 속에서 이런 엑스터시를 더 노골적으로 아주 절제된 마약을 활용해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께서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제한적 집중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제한적 집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겐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언약 잡은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에 하나님과의 이 보좌 소통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을 주셨다 하셨어요. 진짜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행하는 그런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고,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면서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정갈,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사단의 사단을 완전 무릎 꿇힐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 우리에게 분명 주어졌음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메고 풀 수 있는 이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흑암 결박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맬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또 전도의 문을 마음껏 열고 천국에 이 영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배경,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실제 이런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뇌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과 마음이 약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죠.
뇌에 산소가 결핍되면 무기력해지고 실제로 죽는다. 그러니까 뇌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호흡이다.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뇌가 힘을 얻는다. 아까 주인공은 불신자 같은데 자신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도전, 나도 나 자신에게 지지 않겠어 라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호흡도 하고 깊은 명상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러면서 황홀경과 엑스터시를 경험하면서 뭔가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하면서 가장 안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눈을 감고 호흡도 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잠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부터 힘을 얻어야 영적인 힘도 생기고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랩런트들이 꼭 집중의 시간을 찾아봐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봤을 거다.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도 아마 안 찾아봤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 물탱크 속에 갇혀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극단적인 또 석탄 위를 걸으면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린 그런 미친 짓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믿음에 관한 인물들과 믿음에 관한 스토리와 또 믿음에 관한 어떤 집중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개인화하는 그런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그런 랩런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안 될 때 만약에 기도를 찾아낸다면 탑이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기존의 어떤 한국 교회의 기도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이면서 그리고 아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기도를 찾아내셔서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영적인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이 전도자를 만나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도전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만의 기도의 줄을 확정짓고 도전하는 것. 그래서 YG가요, 이 G드래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 미션을 줬대요. 한두 곡씩 매일 써라. 한 줄이라도 써라.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영감이 떠오르게 됐다. 그래서 이런 어떤 뇌가 발달했다는 거죠. 집중의 포인트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후생 유전학 같은 데서도 뇌에 각인된 파편 조각들이 쌓여서 생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결국 유전자의 발현을 저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제한적 집중 그런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들도 환경들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삶도 바꾼다. 의학적으로 증명됐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가 감사가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해도 이 마음이 많은 것들을 치유의 효과를 내는데 하물며 근원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자녀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아낼 때 오는 희열과 거기서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초월하는 그런 엑스터시 그런 진짜 폭발적인 감사의 마음은 많은 걸 치유하고 많은 통찰력과 많은 여유와 많은 힘을 정말 촉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독서 포럼을 했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를 통해서 영적인 보좌 세계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었고요. 아마 다음번에 독서 포럼을 하면 이 책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제 뇌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치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호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도 해보고 또 독서 포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게 쌓여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뭐 극단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석탄 위를 걸어갈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의 이 주신 62가지의 언약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고 어떤 면에서 파고 들어가는 제한적 집중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평생에 이거 하나하나를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사실은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세계를 진짜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요즘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복음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형상,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삶을 진짜 개인화하고 진짜 내면화하고 정말 현장화해서 야, 이 한 시대에 전도자의 삶의 증인, 그래서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되새길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영화를 보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민지연, 우리 청년과 그리고 우리 효원 랩런트의 포럼을 간단히 듣고 우리 팀 포럼으로 전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신체와의 연결, 감각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주목을 해서 봤는데 그 과학자가 뇌기능 향상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을 훈련시키나 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올림픽 챔피언, 엘리트 군인, 우주인들. 그러니까 특징이 전부 신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여자가 잠수하는 거를 보고 이 여자가 어느 정도 기록을 낼 수 있을지까지 이제 예측을 하는 정도로 그냥 단순히 신체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 생각, 신체, 뇌, 그 모든 거에 연결성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훈련할 때 석탄 위를 걷는다. 그게 프리다이빙을 할 때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의지와 집중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시야에 집중하라. 결국은 다른 감각에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생각만 그냥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신체 감각을 활용해가지고 그 생각 그거를 이렇게 없애는 걸 이렇게 다 연결시켜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감각에 집중하면서 석탄 위를 걷다가 다른 생각, 그 바람피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또 감각이 다시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연결성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러면서도 이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그 신체 한계를 단순히 뛰어넘는 게 아니라 심리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 계속 셋이 같이 다루는데 그게 뭔가 어떤 게 먼저였어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신체적인 능력을 이렇게 극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능력의 통제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을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거를 진짜 연결돼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신체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 그거를 인간으로서 그걸 거스르고 좀 간다. 이런 메시지로 전 좀 더 와닿더라고요. 사실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안 되도록 어떻게 창조하신 건데 그거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한다. 이게 되게 멋있고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가 그 영역에 도전을 한다는 게 되게 이 영화를 통해서 사단이 심는 메시지가 진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와닿았고 또 마지막에서는 그 화면이 그러니까 딱, 딱 안으로 계속 분명히 이 여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컷인데 영화적인 연출이 아래로 가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덤벙 뛰어드는데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증명해낸 이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내가 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집중과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또 이렇게 뭔가 일맥상통하게 진짜 보였던 그런 부분? 그래서 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거를 집중으로써 극복을 해냈는데 진짜 집착과 집중이 한 끗 차이구나. 그런 부분도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그렇네요. 저도 개인적인 감상평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를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해하고 이걸 왜 통합시켜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거를 향해서 필요한지 사실은 그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이렇게까지 막 활용하면서 결국은 다른 것과 통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가는데, 진짜 이 부분을 두고 도전할 내용들이 참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연 청년 그럼 해주세요. 네, 저는 말씀해 주셨지만 전부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아픔, 두려움,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상상을 초월한 힘이 생긴다. 이게 그 영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계를 만나는 신호를 차단하고 그럴 때 이제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이번 주 강간 메시지 임마누엘 서울교회인데 메시지가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에 재창조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5장 17절 전에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한계에 도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이 나중 가면 결국에는 점점 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기만을 위한 한계의 도전을 넘어서서 자기 바다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지. 황홀경을 봐버렸기 때문에. 약간 물화일체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경지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실종된 게 이 사람이 거의 100m까지 내려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종된 그 바다가 35m 정도여서 실종될 수가 없는 그런 깊이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엄마가 물과의 그런 합치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영원히 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깊은 몰입을 경험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한계라는 말씀을 그 말을 딱 떠올려 볼 때, 그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 앞에서,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길을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준 거는 한계가 없는 땅인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러니까 세계보고마 전체 동서남북 그 이 삼체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떠올랐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시야를 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을 위한 어떤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야가 열릴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때, 237 나라가 보일 수밖에 없고 손에 잡힐 수밖에 없고 기도 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게 많이 묵상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다른 것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물과 합체되는 그런 데 경지에 간 건데, 저희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정말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흘러 넘치면 하나님이 237 나라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키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질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겪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신호를 차단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중하고 또 깊은 호흡하는 그런 중에 굉장히 여러 차례 제 신체, 통제가 불가능한 저의 신체가 통제되어지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표들 통해서 또 24로 들어가게 되는 비밀을 또 하나님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많은 질병이 뇌에 각인됐거나 관계가 있고,
제가 저를 자주 봐주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명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지은 씨가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는 실제 기도와 명상을 했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다 그렇게 치유의 힘이 이제 몸 안에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고 또 위에서 어떤 내려오는 어떤 초월적 힘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가 나와 연결되고 또 연합될 때 이미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신분이고 그때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되게 미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인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프리다이빙이 그거 목숨 걸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는 분도 그거 없겠죠. 근데 그 주인공한테는 그게 생을 걸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진짜 생을 걸어도 안 아까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한 시대에 전도자 만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마음껏 올인해도 마음껏 생을 걸어도 집중해도 정말 미치지 않고 다른 데로 골로 안 가고 하늘 보좌와 소통되면서 진짜 영적인 그런 엑스타시를 우리는 아마 기쁨을 맛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좀 기준을 잡았어요. 야, 이 여자 주인공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한적 집중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했는데, 야,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어떤 나의 발목 잡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이거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런 좀 기도가 더 담겨지는 하나의 그런 저에게, 좀 영화에 그냥 도전이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원브레스라는 영화로, 그것도 러시아 영화로 저도 기대치 않게 몰입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 서밋도 한 분야에 이렇게 비밀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영적 서밋, 그렇게 강조하시는 영적 서밋, 아무리 집중해도 미치지 않고 아무리 몰입해도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들을 왕창 끌어올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정말 여기에 한우물 파시고 여기에 확신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이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뭐 당장 뭐가 안 돼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독서 포럼을 통해서 이 세계관 팀이지만 육신의 세상의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네피림의 나라, 접신 운동하는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집중 현장, 이 영적 세계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세계, 천국 배경,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는 서밋의 그런 배경들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강의시키고 뿌리 내려가는 것. 이게 저는 뭐 세계관 팀이 단순히 뭐 이건 좌파다 우파다 이념 뭐 이거는 논쟁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 나라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어떤 세계관 전쟁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 것으로 찾아내는 이 비밀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것이고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 힘이 전도자는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차세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독서 포럼이나 영화 포럼을 또 기회로 삼으셔서 또 여러분의 것을 진짜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좀 자신감, 우리에게도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포럼을 마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또 이렇게 영화 첫 포럼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서밋들도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상처를 넘어서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날 명상운동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진짜 믿고 사실적으로 집중하며 큰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개인화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시대에 이 3단체와 4차 산업과 또 이 코로나 시대의 후유증으로 인해 영육 간에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명상운동 이후에
하나님 더 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대비하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들로 또 영적 파수꾼들로 또 그리스도 삼중직의 참된 대사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